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사도행전 16장 32절.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야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자, 전주에 그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은혜복음 시대 구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이 뭐예요? 3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그 집안의 가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장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 실질적으로 그 가장이 구원받고 시리어스하게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본인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32절에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영향력,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많이.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세요. 18장 19절. 내가 그를 안하니, 아브라함이죠.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그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가겠다.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가 바로 쓰면, 아브라함처럼 바로 쓰면 그 자식들이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게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일반적인 진리.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엔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가 그 엄마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확률도 많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개런티 되는 거는 아버지 얘기를 한다고.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그 집안이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버지 책임이죠. 왜?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도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으면 그 가정의 책임자예요. 그 아이들이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죠?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돼야지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는 결국에는 분열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아버지가 하나님 바로 섬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물론이죠. 근데 만약에 그 와이프가 남편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 가정 깨져요. 그렇죠? 깨진 일이 많아요. 7장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을 주님께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도 깨끗이 못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그 아내가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 가족을.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15절.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제대로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시리어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시리어스하게 섬기지 못하면 그냥 지만 구원받고 그냥 셀피시하게 육신적으로 살면 그냥 그 가정도 별볼 높게 되겠죠. 근데 남편이 시리어스하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때 아내에게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따라갈까? 따라가면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죠.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날때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똑바로 믿음이 서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러면 와이프가 따라오고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그게 성경적 교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개런티한 건 그 아버지한테 개런티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엄마가 구원받고 그 가정도 구원받는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구원받고 시리어스가 주님 섬기는 게 더 개런티 된다 이거지. 대부분 엄마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집안은 깨지든가 아니면 힘들든가 결국에는 그 엄마도 자매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그 아버지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중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침례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침례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 줄에 분명하게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침례를 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이거 봐라. 그 가족 전체가 다 곧바로 침례 받았다 이거. 그 애들도 갓난아기도 다 받다. 그래 유아세례 주고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가톨릭에서 나온 장로 감리들 다 유아세례 주죠. 그 사람들 이런 구절을 가지고 봐라.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래? 그 온 가족이 누구예요? 34절에 설명돼 있잖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기뻐한 거지. 즉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야. 갓난아기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한 그런 아이디어로 성경을 본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거라고. 갓난아기가 침례 받았단 말 없는 거야.
깐난애가 무슨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카톨릭에 나온 그 유아세례 이런 걸 가지고 나오면서 뭔가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줄 알고 죄사함을 받는 줄 알고 뭐 이런 아이디어로 짬뽕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해. 왜? 어렸을 때 그 세례 받았다고 완전히 구원의 확신 가지? 줬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 가톨릭 보잖아요. 가톨릭 예수님을 믿고 마리아 믿고 유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미사 그 다음에 열심히 저 성사 7가지 성사 뭐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스가 가니까 뭐 개런티 된 게 하나도 없어. 유아 세례 받고 개런티 됐으면 내가 그래도 그런 종교 그래서 그나마 다른 거보다 그래 낮게 가르치네 이러는데 개런티 안 되는 거야. 유아세례 받았다고. 근데 왜 유아세례를 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히 틀리죠. 뭐 구원을 받는 방식이 없는 거야 걔네들은. 그냥 계속 더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갖고 죽은 다음에도 기도부대가 와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었는데도 그때 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연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엔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재페이를 하고 거기 가서 조금 고통받다가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돈 갖다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미사 지내고 뭐 이러면 연옥에서 깡충 뛰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뭐 이따 이 식으로 말이야. 뭐 성경이 무슨 소설이야 소설? 근데 그걸 믿어요. 수억이 믿는다고. 지금 그자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요. 지금 크리슬렘이 뭐야? 그게 기독교 그 수장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자가 기독교 수장인 줄 알아요. 그건 마귀 집단의 수장이지 기독교 수장은 아니지. 침례교만 가톨릭 교회를 안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 특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랑 짬뽕해가지고 정동수 같은 자들이 장로교, 감리교 뭐 다 섞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침례교는 절대로 가톨릭 교리 가르칠 수 없고 장로교 교리 가르칠 수 없고 은사주의 교리 가르칠 수 없고 감리교 교리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침례교만이. 그 진짜 기독교가 어느 교단이야? 가톨릭으로 안 들어간 사도 바울 때부터 박해받으면서 온 침례교도들이라고. 알아요? 그거를 지금 이 삭부라들이 들어와서 짝퉁 침례교 목사들이 와서 다 한국 같은 거에 지금 물타기 시키는 거야. 침례교를 없애버리려고. 내 눈이 떠 있는 한은 그거 가만 못 둬. 침례교 특성이 있는 거야. 순수성이 있는 거야. 성도들은 믿는 교회가 있다고. 그 자들은 사탄이 보낸 사람. 침례교를 다른 교단하고 합쳐서 섞어가지고 그냥 침례교 특성을 없애버리려고. 결국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끝까지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침례교라고. 35절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고 하니라. 이게 참 희한한 말을 하죠. 바울이 편안히 가소서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때를 쓰는 때를 쓰는 것 같이 보이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21절에 그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우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래가지고 맞을 때 아무 말 안 해요.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거 말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순간에도 빨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오히려 박해받고 빨리 셋째 하늘에 가는 걸 원했다고. 그 셋째 하늘을 구경하고 온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은, 그러니까 내려오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내려 보낸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미친 듯이 사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에 막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빨리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정당한 재판 없이 지옥 감옥에 보낼 수 없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꽤 이상한 게 22장에 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22장 1절에 보면 부형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고 하니, 그렇죠? 3절에 이 히브리어로 말해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킬리키아의 한 성읍 다소에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아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그렇죠? 즉 여기서도 로마인이란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근데 그 25절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하여 그들이 가축꾼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법이 합법적이냐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란 말을 안 하는, 박해받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 스토리를 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이 말을 하는, 자기가 이제 죽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란 말을 한 거죠. 24절에 보면 사령관이 그를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고서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신문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왜 그처럼 소리를 지른지 알아보려 함이더라 했어요. 거기서 건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박해받는데도 거기서 죽을 뻔했다가 이 사령관 때문에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자기 사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성경을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박해를 받고서도 불평 하나 안 해요. 그 많은 것들이 셋째 하늘 갔다 와서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환상 봤다고 그러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지옥은 왜 봐? 마귀 새끼니까 지옥 보지. 그 웃기죠? 바울은 지옥 안 갔다 왔어. 하늘나라 갔다 왔지. 지옥을 왜 가? 자기네들처럼. 자, 16장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와서 용서를 구하고 비참하죠. 40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루디아가 누구예요? 처음 만난 그 여인이 16장
유로서 첫 번째 열매 16장 14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오픈이야, 오픈.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랑 틀려져야 돼, 그렇죠? 재물을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역에 대한 생각 다 달라진다고 바꿔줘야 돼요. 자, 17장 1절.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며 데살로니카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 때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고 지금 없습니까? 이런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다는 뭐 이렇게 따진다. 왜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고린도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데살로니카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곳곳에 다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표적의 은사로 보여줬다고. 믿게.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야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잘 봐요. 2절. 2절이 또 아주 이게 킬링 구절이에요. 안식일 교회 구절이라고. 안식일 교회는 습관대로 이거 변개시켜서 규례라고 변개된 성경은. 그래가지고 완전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규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고 이걸 보고 안식일 교회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즉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무슨 초대교회 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만나는 게 초대교회 때.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는데 아니죠.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뭐 어려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 그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 전하냐고. 안식일 날.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준 예수계시에 보면 그 안식일 날 모여야 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그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다가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다가 하도 침례교회에서 이단이라 그래버리니까 이제 안식일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 그래놓고 이제 교회 나오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안식일 지키죠. 이렇게 하는 거야. 말장난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머리가 나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단 하나예요. 구원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똑같은 말이라고. 그걸 못 듣고 그걸 혼동돼요? 지금 유튜브에 몇십만 명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송계문이에요. 송계문에다가 또 다른 뭐 이상한 사람들 나오던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막 대한란에 대해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그냥 욕을 잔뜩 하고 메시지를 남겼어. 어떤 여자가. 그 여자는 내가 송계문 보고 뱀이라 그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송계문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걸 몰라. 첫째, 송계문은 지금 대한란 행위권을 가리켜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안 가리켜. 송계문 따라가던 지금 이 인터넷 듣는 사람들 송계문 따라가다 지옥 가지 마요. 둘째, 송계문이 안식일 교회 목사면서 안식일 교회 목사 아닌 척해. 왜? 그걸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거라 그래. 알게나 알아요? 여러분 들어봤어? 적그리스도 표가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수십만 명이 듣고 있는 거 지금 송계문이 거를. 지금 송계문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똑같아 그 자들이. 무슨 뭐 영원한 복음 뭐 이런 이상한 거 가리키면서 행위공 가리킨다고. 지금 교회 시대예요. 아직 대한란이 아니야.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고 가리키는 것도 행위공 가리키는 지옥 보내는 자들이라고. 적그리스도 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중간 때에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거나 팔지 못하고 저주받고 적그리스도가 박해한다고요. 목배임을 받아야 돼. 그런 것들. 그게 대한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송계문이랑 이 안식일 교회 그 많은 사람들, 미국 채널도 그래요. 미국 목사들도. 안식일 교회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걸 무지하게 한국 사람들이 카피해가지고 가르쳐. 여러분들 간단해요. 성경 지식만 있으면 안 속아. 내가 가르쳐 줄게. 단 하나. 그 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해도 안식일 교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표 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100% 안식일 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미국 목사들 설교 듣다가 대한란 주로 하는 사람들 꼭 거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더라도 딱 하나만 잡으면 돼. 적그리스도 표가 무엇인가? 설교 끝날 때쯤 나온다고. 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적그리스도 지키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 표 받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100% 안식일 이단들이라고. 알았죠? 송계문이 또 옛날에 강병국이 다 그런 말이 안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질 않아.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표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이 구절은 안식일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 날 만났다. 초대교회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안식일 날 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야. 복음 전했다는 거.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라고. 4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 하니라. 꼭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와요. 구원 받는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 나오면 꼭 마귀가 시기해요. 5절에 바로 시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 꼭 시기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헐들어. 그쵸? 뭐 김경환 목사, 뭐 성경 침례교회, 킹 제임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건 마귀의 공식이야, 공식. 우리가 꼭 하나님이라면 마귀가 꼭 시기해. 알아두셔야 돼. 그걸 이겨나가는 게 사역이라고. 거기에 속지 않는 게. 5절.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바울이 소동을 낸 게 아니에요. 불량배들을 데려가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죠. 6절에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지네가 소란케 해놓고 누가한테 뒤집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량배들 데려다니면서 소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소동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사역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으라,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하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욕을 안 먹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즉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욕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심각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거리 설교 나갈 때 제일 방해 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구원 받겠냐고. 아주 그냥 구원의 명수같이 얘기를 해. 그래 여러분 물어보라고. 몇 명 구원시켰어요? 한 명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누굴 구령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즉 자기는 그 지옥 소리도 못하면서 지옥에 대해 경고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넌 크리스찬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진정한 사랑이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당신들처럼 거리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헤이트한다고. 그 자기네들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많이 줘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 그 몇 명 구원시켰어? 내가 23년 동안 한 명도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 창피해가지고 그냥 가. 한 번도 사람들 구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기죽지 말라고. 그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야. 지네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마귀가 여러분들을 디스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저거 또 오는구나. 마귀가 또 보냈구나. (7절)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잘 봐요. 여기 베레아라는 게 아주 좋은 데예요. 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이게 한국으로 들어갔더니 베레아 귀신론이 나온 거야. 그 좋은 이름이 베레아 귀신론이 돼버렸어. 생각해봐. 한국은 베레아 그러면 그냥 왜? 귀신 쫓는다는 김기동이가. 김기동이는 지금 109억 횡령 배임으로 실형 선고 3년형을 받았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자 문제 나오고 유튜브에 막 떠들죠. 20세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그 더러운 것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은사주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은사주의가 뭐예요? 자기네들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마귀 귀신 쫓는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방언한다 이런 자들. 그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끝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성경대로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성경은요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해서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요? 지금 이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다 불의의 속임수에 속은 거예요. 강력한 미혹에 속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종말은 그대로 지금 누가 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네, 그들의 종말은 지금 김기동이가 받는 것처럼 똑같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지금 김기동이 그랬죠. 조영기도 무슨 뭐 파리 부인이니 나비 부인이니 뭐 벌 부인이니 그 다음에 자식들 횡령해가지고 사업체 몇십 개 차려주고 그 장로들이 수하고 그 다음에 정명석이도 깜빵 갔나? 이재록이도 깜빵 갔고 신옥주도 깜빵 가고 그들의 종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얼마나 정확해. 근데 왜 혼동이 돼요? 왜 은사지에 그렇게 속아? 이 방언도 정말 마이가 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와. 표적의 은사는 무조건 다 마귀가 준 거예요. 초대교회 때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 때 표적의 은사 끝났다. 그거를 보여줘요. 왜? 자기 제자들도 자기 사역자들도 병도 못 고치고 두고 떠나요.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두고 떠났다 그러잖아. 에? 왜 떠나? 병 고쳐가지고 데려다니지. 사역자도 없는데 병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즉 표적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졌다는 거야. 사도 바울 마지막 때. 자, 오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